드디어 이번 주일부터 여호수아 강해서로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는데 올해 마지막 성경 강해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성경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개인이 발견해야 하고 그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잘 아실 겁니다. 제3의 물결이란 책으로 유명을 얻었는데 세계의 변화를 The Third Wave, 세계의 물결로 구분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 시대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 시대이며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기 전이었던 1980년에 이 책을 출간한 후로 그의 예측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45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회사나 기업이나 1년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에 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Yesterday's Church, 과거형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현 상태와 안정에 안주하는 Today's Church, 현재형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비전을 보고 변화와 갱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감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Tomorrow's Church, 미래형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물론 미래형 교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하고 갱신되어야만 바른 교회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발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 빛을 발하는 교회, 한인들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원하실 것입니다. 한인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 몸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민들뿐 아니라 이곳 파타야 땅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태국의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을 잃지 않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주변국들의 한인 교회들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이 지역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앞서 나열했던 이 모든 일들을 저희 교회는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해서 떠나면 계속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즉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도 기근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물론 우리가 금세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님의 약속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나가야 할 기간이 있고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에서 긴 기간과 많은 사건이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객이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 시간은 그 40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을 벌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킬 때 무엇보다 인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을 훈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두 가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훈련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순종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모세를 소개하고 있고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속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 이 리더십을 흠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모세를 모델링으로 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리더의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모세를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 10개라는 영화는 명화 중에 명화로 남았고,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람세스라는 소설책은 세계에서 가장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는데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장면을 1초에 24장을 그려서 그 1분 몇 분 동안의 장면을 10,000장 이상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으로 거대한 웅장함을 최고의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입니다. 모세는 모두가 훌륭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군림하는 왕자였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하는 목자로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40년의 기간을 인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과거 왕자 때와 같이 모든 매사의 일을 자기식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에 처리할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너는 나의 종이 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종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와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귀한 리더십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여호수아서는 그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지파의 대표가 있는데 왜 유독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이 이양이 된 것인가? 그 답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마찬가지로 매우 단순합니다. 여호수아가 갖추었던 인내와 그리고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눈인데
눈 아버지 이름보다도 먼저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수종자, 히브리어로 소아라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몸종같이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그의 손과 발이 돼서 지도자 모세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우는 것은 종의 마음을 배운 사람만이 리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장인어른의 곁에서 그의 가축을 키우며 섬김의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 곁에서 모세 수종자로 섬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수종을 들면서 종의 자세를 배웠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종의 사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없다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그의 나이가 한 40대 초반이었죠. 아주 적극적이었던 믿음 하나를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초창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그들은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장사며 그들의 성은 견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중국 업체가 그럴지 모르겠고 또 미국 업체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상황은 불리합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됩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서 밥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메뚜기의 신학이 있고 밥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0대 초반에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의 용맹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각각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태고 땅으로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태국에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국에 부르신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선명하게 대답이 나오는 분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태국에 부르신 그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는 여호수아가 계속 위기 가운데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록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얻을 때
우린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두 명의 젊은이가 도시로 옮겨와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시골 교회의 따뜻한 정겨운 분위기에만 젖어 있다가 도시교회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고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아무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결판을 내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심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주일에 나가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교회 생활을 그만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다음 주일에 나가서 내가 먼저 누구에게든지 말을 걸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한 친구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자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작은 결심을 실천해서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17세기 영국에서 가장 연력이 있었던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적극적인 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주문하고 배송받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앞에 현수막의 글자와 같이 거친 산지였던 것입니다. 올라가 싸워서 얻어내야만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 속에 들어있는데 뭐라고 들어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의 동사들을 유의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석같이 의지하던 모세가 떠났어도, 즉 사람이 떠나도, 환경이 떠나도, 아이템이 없어져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다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떠났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네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일어나. 모두 함께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는 2022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땅에 이 본관과 옆에 있는 농아인 교회까지 모든 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목표를 건축에 둘 때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이미 완성된 교회 건축 위에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의 벽을 쌓는 일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섬김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코로나 전까지 부모사님이 계셔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부모사님이 오셨고 다시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태국 예배부가 지금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6년 정도 지나면 좋은 믿음의 청년들이 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족 28가정을 섬기는 사역과 평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학교의 전신이 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태국 내에서 아직까지는 오직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선구자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태국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은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목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될 일이 결코 아니고 교회 중직 몇 분이 힘을 모아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일어나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즐겁고, 혼자 가면 두렵지만 함께 가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첫 번째가 함께 일어나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파타야 땅에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 선교를 해나가고 필요한 많은 곳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은 해석해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단강을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단강이 없어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깨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건너기 힘든 요단강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함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린 늘 어땠습니까? 목적지 주변에서 나태해지고 또 타락하고 또 헤매고,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실하게 나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산지의 정상에 올라가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의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는 어려운 연단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태국 땅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겸손한 교회, 그러면서도 어려워도 품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어려우면 하지 말 거냐? 어려우면 포기할 거냐? 아니요 주님, 어려워도 해야죠. 그게 진짜 주님의 일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개인에게 사업 속에서 그 한 부분을 지나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사업장과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먼 고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국 땅에 각지의 지구권에 부르신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요단강은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보다도 불안함과 초조함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민들을 만나거나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메뚜기 신학입니다. 제가 2012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해 와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오셨군요. 이제 곧 이곳의 모든 회사들은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나아질 수 없으며 형편에 맞춰 모든 것을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촌부리와 라영의 교민 수가 4,000명에서 3,000명이 되면 그 3,000명에게 전도하면 되고 3,000명에서 1,500명이 되면
그 1,500명에게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곳에 교민이 단 100명만 남아도 그분들을 전도해서 잘 양육해서 귀한 주의 종 만들면 나의 사명은 다하는 것이다. 그런 다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말씀을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선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제 눈은 열려 있습니다. 늘 블루오션을 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교민들이 제 블루오션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99% 예수를 모르고 계시는 태국 분들, 왜냐하면 태국은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제 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런데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장애인 가족들입니다.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조금만 위로해줘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분이 제 눈에 들어오는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도하했는가, 여러분은 이번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잘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과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